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담교회는 전에 한번 제 기억으로 여기 개척할 때 그때 한번 오고 이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참 이렇게 오면서 아까 저기 찬양할 때 특별 찬양 보니까 화평 사랑방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그 목장 이름을 지을거나 이제 구역 모임을 지을 때 보통 하나만 하잖아요. 사랑방이라든지 또는 화평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화평 사랑을 두 개를 하는 거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우리 예담교회 우리 이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의 것들을 닮아 나가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이거 칭찬입니다. 저는 아까 좀 소개한 대로 여기 뉴질랜드는 제가 1996년 6년 4월에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이제 18년 됐고 이제 19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불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우상 숭배를 하는 불교도 아니고 이제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생활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다가 대학에 가서 그때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데서를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나이 한 40쯤에 여기 뉴질랜드에 와서 여기에서 신학을 하고 그때 여기에 왔을 때 그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강성주 목사님 그때 뵀습니다. 같이 사랑의 교회 같이 부교육자로 이렇게 섬긴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오클랜드 양무리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이제 10년을 제가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우리 70억 인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참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은 소수인 것을 압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알고 교제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형제자매들을 정말 귀하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 거룩한 날 따로 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려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아까 좀 한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제목을 순수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고 흠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요. Religion that God our Father accepts as pure and fortress. 퓨어하고 fortress한 것.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초점이 맞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순수한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그 자주자주 이런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보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이런 보석들은 또한 이 보석의 그 각각의 그 하나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따라서 12지파를 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표시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얼마나 순수하는가, 우리가 이 보석이 그 얼마나 순수하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퓨어리티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그런 순수한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거는 금을 재련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금을 재련하는,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금을 재련하는 과정은 이제 광석을,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을 이제 캐가지고 옵니다. 그걸 캐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잘게 부숴요. 그 안에 이제 금이 뭐 0. 몇 %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걸 집어넣게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끓이면 그것이 그 액체 상태가 되고, 액체 상태가 되면은 그때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 불순물은 위에 뜨게 돼요. 그러면 그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 남아있는 것을 가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걸 다시 굳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두드리게 돼. 망치로 막 두드리는데, 두드리게 되면 이제 금은 그 인장 강도가 높다 그러죠. 이게 아주 잘 늘어나요. 끊어지지 않고 잘 늘어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을, 불순물이 섞인 그 금을 두드리게 되면 금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는데 그 나머지 그 불순물들은 부스러기가 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두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순수한 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요. 그럼 용광로 속에서 다시 끓이면은 똑같은 그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불순물이 위에 뜨고 아래. 그래서 이런 것을 연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런 연단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합니다. 2008년도에 남아프리카 레소토 왕국에서 발견된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수천만 달러라고 해요. 이게 원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원석으로 이렇게 발견돼도 저것을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하나의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저 원석 저렇게 큰 게 478캐럿이나 되지만 실질적으로 연마해서 보석으로 만들게 되면 150캐럿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통 그 4C로 얘기를 합니다. 4C는 첫 번째로는 클래리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가. 두 번째는 컷이 어떻게 잘 절단하느냐. 이 다이아몬드를 잘 절단해서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얼마나 영롱하게 그것을 가장 잘 반사시키느냐. 이것이 다이아몬드를 고귀하게 비싸게 만드는 하나의 그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캐럿이 얼마나 큰가. 또 네 번째는 컬러. 이 다이아몬드가 순수한 무색으로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색이었는데 그 중에서 순수한 무색, 색깔이 없는 색의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치는 그 네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엔 네 가지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첫 번째 얘기가 뭡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꾸로 얘기하면 순수한 신앙은 뭡니까? 혀를 제갈 먹이고 마음을 속이지 않는 그 신앙.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네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clarity.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이렇게 원석으로 발견될 때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건가는 그 원석을 통해서 불순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건 가치를 잃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을수록 좋은 다이아몬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인다. 자기 혀를. 제갈 먹인다는 것은 이 말에게 이것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입에다가 물리는 것을 제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마음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얘기. 여기서 그 자기 혀를 제갈 먹인다. 어떤 언어 생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한가?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도 순결하다, 퓨어하다는 것을 불평이나 시비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말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정말 쓴뿌리를 안고 밤새면서 정말 슬픔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혀의 권세예요. 반면에 우리가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한 대학생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원래 그 어머니는 이제 불교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서 자라면서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하고 사이가 상당히 뒤틀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잘 되라고 하는 거겠지만은 항상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항상 이야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칭찬이라는 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에 유학을 왔어요. 여전히 그의 삶은 어둠에 갇힌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대흥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 실습을 해야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실습하는 거였는데 그 실습 때문에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좀 실습을 해야 되니까 좀 가만히 앉아서 좀 얘기 좀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말이 그거였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그냥 우리 흔한 얘기예요, 그죠? 그거를 그 친구한테 이 실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한 못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항상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사랑하는 분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 들어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 너무너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어느한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속에 들은 것이 더러우면 불순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언어도 더럽혀져 있어요. 근데 내 안이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툭 건드리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진리가 쏟아져 나와요.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참 저도 참 교회 생활 제가 10살쯤부터 신앙생활 하기 시작해서 지금 47년째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참 교회 생활을 참 무던히도 저도 꽤 오래 한 편이지만 참 보면은 교회 안에서 결국 사람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 가운데 가는 그 결국은 다 보면 말이 90% 이상이에요. 언어가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클리어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또한 말씀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져요. 우리 두 번째는 커트. 어떻게 그 다이아몬드를 절단하느냐. 절단하는 것은 왜 절단하냐 하면 어떻게 그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잘 알아서 절단하는 것은 빛을 어떻게 반사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장 그 빛을 영롱하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리프렉션. 그것은 그 절단면이 아주 울퉁불퉁하지 아니하고 매끈해야 돼요. 아주 매끈해야 잘 다듬어져 있어야 그 빛을 제대로 다 반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달이라고 얘기하죠.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죠. 태양의 빛을 받을 때 달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문이라는 것은 이 문이 가지고 있는, 그 달이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면적이 태양의 빛을 다 반사시킬 때 그걸 풀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반사시킬 수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순수한 동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pure motivation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전할 수 있는 신앙, 아첨이나 탐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제대로 그것을 반사시키는 것.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강단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때때로는 그런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도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대위 명령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지키게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교회의 그런 어떤 질서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아첨하는 말, 때로는 또 우리가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담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많이 확장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 교회에 와서 좀 사람들을 좀 많이 사귀어야 돼. 그래서 어떤 정말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와요. 또 내가 이 안에 교회에 왔으니까 이 안에서 딱 보니까 집사가 참 높은 것 같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그걸 따야 되겠어. 그런 직분을 따야 되겠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참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진리들을 제대로 리프렉션하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정확하게 옮기는 것. 저는 최근에 돌아가시긴 했지만은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참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그 실태를 보면서 잘못되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통탄해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잊지를 못해요. 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하면은 그래도 교회 그런 사역 가운데 복음의 4인방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사역을 잘한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리프렉션, 하나님의 진리들을 제대로 다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 잘못된 신앙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신앙이에요. 그런 것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침식되어졌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서도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초대교회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내가 진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신앙 자세,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앙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캐럿이에요. 캐럿. 크기,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순수함이에요. 캐럿은 클수록 좋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 삶이 더 풍성해져. 디도서 1장 15절에 16절에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면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내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내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해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여기 이게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는데, 고아와 과부는 모든 needy people,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부와 고아를 힘들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용서치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니디 피플에 대한 아주 그 뜨거운 그런 마음을,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일에 열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선한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같은 야고보서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들어있죠. 우리의 그런 믿음, 형제를 보고 더욱게 하라, 또 너 필요한 거 챙겨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또 우리가 좀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 10년 사역하면서 참 그분이 참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문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그냥 갇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교회 생활할 때는요, 그게 뭐 형식적이었더라도 열심히 고아원 찾아다녔어요. 저도 중고등부 다니면서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부활절이 다가오면 연례 행사처럼 그 고아원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렇게 갔는데,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한 고아원에 가서 거기에 그 고아로 자라는 그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았어요. 딱 안았는데 제 몸에 찰싹 달라붙어요. 아니, 찰싹 달라붙는다는 그 표현을, 이 몸에 우리 몸의 한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내 몸에 그런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듯이 그냥 찰싹 달라붙어요. 저한테는 어린 그 심정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찰싹 달라붙을 수가 있을까? 그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했을까? 그가 얼마나 이런 따뜻한 손길에 목말라 했을까? 그걸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제가 나중에 또 우리 어떤 캐톨릭에서 하는 그런 모임에 한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이 하는 데를 한번 좀 쫓아간 적이 있어요. 뭐냐면 불황인을 돌보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렇게 불황인을 챙겨서 거의 밥을 다 먹이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잠시 한번 봉사를, 그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황인들을 다 이렇게 모읍니다. 식탁 자리에 다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에 보면은 그 불황인들이 씻지도 않고 아주 뭐 몰골이 뭐 말이 아니죠. 냄새는 뭐 그냥 엄청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거기에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얼굴 하나 안 바꾸고 같이 먹어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이 불황인 한 명이 밥을 먹다가 재채기를 했어요. 입안에 들었던 그 음식물이 파편이 확 다 제 밥그릇에도 들어오고, 그 순간에 야,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안 돼.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참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야, 이건 내 믿음이 이게 헛것인가?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캐톨릭에서 참 그간 교리적으로는 캐톨릭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캐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참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게 형식적이든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참 배워야 된다. 마지막으로 컬러입니다. 컬러. 그 색깔이, 이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나올 때 다양한 색깔을 띈다고 해요.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도 있고 레드 다이아몬드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은 무색, 색깔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여기서 색이 어떤 색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 색깔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속으로 물들어진 그 복음, 그런 교리, 그건 엉터리예요.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보지 않습니까? 세월호. 그 구원파. 그 구원파는 그 행동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이단 아들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디스플린,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우리 히브리서에는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 보면 디스플린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구원받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을, 자식인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경건한 사람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채찍질 가하십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런 잘못된 신앙의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세속주의, 물량주의, 교회 안에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몇천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성서적인, 정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정말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좀 뭔가 좀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좀 잠깐 빌리잖아요.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좀 빌려야 돼.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될 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것은 구약에서 그토록 경계하고 했던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업을 망했든지 성공했든지,
대학에 들어갔든지 떨어졌든지, 내가 연애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무색신앙이라.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좀 자주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가끔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또 그런 신앙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순수한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is religion is worthless.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은 가치 없는 신앙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오늘 얘기했던 그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 너무도 미련하고 참 고집스러워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쉽게 물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4C,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점검해보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